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바로 해석하고 정립하시려면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왜 사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야만 하나? 하나님이 그 설정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본문을 바로 정립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시라고 그런 거죠. 우선은 이 예루살렘의 지금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같이 데리고 계시면서 다 복음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공생애 때 주님은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이 담에색에서 만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공생애 때 주님이 정립해 주신 복음과 부활하셔서 사울에게 정립해 주신 복음이 다르냐 같으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시간도 다른 시간이요, 또 장소도 전혀 다른 데서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복음이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공생애 때 정립되신 복음과 사울이 받은 복음이 완전히 같다,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것의 강조법이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1600년에 걸쳐서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기록한 게 66권 성경이에요. 1600년 동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의미는 1600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삼국시대 중엽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창세기 때도 이걸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삼국시대 중엽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1600년 동안 삼지사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걸 받아서 기록한 것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이 모순이 안 되게 일치되느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바른 성경관과 성경 해석을 하는 데는 이 문제는 거의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언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가끔 그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시고 정말 모순이 없다.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성경의 통일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경의 통일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선 정립하면 할수록에 너무 놀라겠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통일성에. 전 점점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성경관이 올바로 성경관을 정립하지 않고서 열심히 성경을 본다든지 해석한다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지구상에서 성경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구육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아주 축약해서 공생애 동안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정립해 주신 복음과 부활하신 후에 담의 세계에서 사울에게 정립해 주신 복음. 사울은 육신의 예수님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첫째 지금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설정의 목적이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복음을 정립해 주시고 계시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생각하면서 참 이 복음은 변질됐다는 게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아주 이 사울이 사역을 시작한 초기의 기록이에요. 그때부터 다른 복음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을, 이중체 인간을 정립하고 인간의 속성을 정립하면서 보면은 이건 처음부터 변질이 되게 돼 있구나. 참 되돌아서 보면은 저는 이 구유복음을 정립하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내가 정립한 거하고 세상에 정립한 건 다른가? 왜 성경적으로 이게 이렇게 다른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성경도 한 권이고 유일한 신을 섬기는 신앙인데 너무 천지차이야. 왜 그러냐? 사람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에 주님이 정립하신 복음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본문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변질된다. 그러니까 항상 오리지널에 맞춰야 된다. 그런 의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또 어떤 문제냐면은 이렇게 자꾸 복음이 전해지면은 변질이 돼서 전혀 딴 얘기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을 재교육시키는 것 같은 얘기죠.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하는 것처럼 자꾸 변질이 안 되게 오리지널에 맞춰야 된다. 제가 이 구유복음을 깨닫고 정립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는 오늘 제목처럼 그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전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키우면 이제 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목회자를 키워도 받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한 사람 거치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 때문에 이 구유복음이 오리지널대로 전 세계에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서 우선 너무 감사하고 더구나 지금은 이렇게 이 2부 예배가 동시 방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너무 좋다고 그런 연락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본문의 의도는 이렇게 복음의 변질이 될 것을 전제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에 항상 확인해보고 맞춰야 된다. 그런 의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립하는 데는 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뭐 이미 정립해서 아시는 대로 그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잠깐 등장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다. 그리고 8장 1절에는 사울이 맞아 죽는 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고서는 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는 더 이상 사울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지금 본문까지 다시 재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거듭 구원받고 아나니아가 전해준 말씀으로 그러고선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결국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광주리에 실려가지고선 다메섹을 탈출한 것까지가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정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이 끝나고서는 어떻게 되나? 또 퇴장하는 거야. 그건 다음에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은 또 퇴장하고 이제 도로 베드로가 등장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이후에 이제 사울이 정식 사역을 하죠. 사역하기 전에 본문까지가 예루살렘의 그 오리지널 주님의 남겨놓으신 복음과 사울에게 계시하신 복음의 완전의 일치성과 신학을 정립해 주는 데까지가 본문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본문을 정립하셔야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본문은 뭐 어려우니까 그럴 적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가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건 바로 정립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첫 단추에 지금 보시면은 그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지금 26절부터 30절까지 사울은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름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고유명사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쓰기도 하고 안 쓰고 그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전혀 지금 틀림없이 문맥상으로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문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울을 거명하면은 본문은 사울 개인의 특별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바울 신학, 사울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 바울의 개인의 특별한 예가 아니다. 이건 일반론이요, 원리요, 법칙인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목적이지. 지금 사울이 무슨 예루살렘에 갔느냐, 어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죠. 유대인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복음을 정립해 주셨는데 지금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와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건 좋은데 그런 또 다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설정은 이래요. 지금 그 사울이 헬라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왜 헬라 사람으로 논쟁을 하냐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슨 헬라 사람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디아스폴라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 가서 사는데 헬라에서 사는 사람이다. 근데 본문은 헬라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헬라어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죠. 뭐 이후에도 그 사울이 이제 헬라어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그 세계어는 헬라어예요. 지금 세계어가 영어인 것처럼. 그래서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하냐면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지금 의도적으로 헬라어로 논쟁을 했다. 그 말은 지금 그 본문의 목적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목적이 있다.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 천국복음이라고 그랬지만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전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종말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의도는 뭐냐면은 지금 이 복음을, 이 천국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신학에 초점이 있다. 선교 신학은 뭐 구원론과 직결되니까 구원론에 따라서 선교 신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본문은 복음과 선교 신학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일치론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본문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갔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에르코마이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본문은 에르코마이가 아니라 기노마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노마이라는 건 뭐 만들다, 되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제자들과 사귄다 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사귄다는 말은 원래는 그 번역된 대로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콜라오예요. 콜라오라는 단어는 악어로 붙인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 사울이 예루살렘 오리지널 복음과 완전히 일심동체 하나가 되게 하나 되기 아까도 일치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죠. 선교 신학으로 하면은 선교하면 현지 선교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 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비슷한 의미가 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제자로 지금 이제가 되려고 그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꼭 예루살렘 제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게 선교 신학으로 정립한다는 말은 선교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뭐 대상 없는 건 없죠. 그럼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물론 선교 뭐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왜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하냐? 이게 먼저 본문의 결론인 30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30절은 어떠냐면요. 지금 이 사울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왜 형제들을 데려가서 그 가이사랴 데려가서 뭐 배 타고 갔을 거예요, 가이사랴는. 그래가지고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왜 그리 보냈느냐. 이게 왜 본문의 결론이냐 이게. 이거는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압달락에서 너무 오랫동안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실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된 거죠.
30절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걸어간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는 제자들이 그냥 안 되게, 형제들이 안 되겠어 억지로 데려다가 보내버렸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것은 지금 그 선교 사역을 할 대상자, 사람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둘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를 하셨다. 그 7일 창조를 하신 목적은 뭐예요? 천국 완성이요, 천국 구원이다. 오늘 말로 하면 천국 복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중체로 설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중체는 육체 우선 속에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고 주체는 초월적인 영인데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분별력이 절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늘 모순과 갈등 때문에 의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유지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절대인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건 죽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죄다. 그 원죄는 그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다. 살았으나 죽은 존재다. 육체만이 절대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불가항력적,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어떤 게 문제냐? 분별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육은 실제고 하나님은 허구요 관념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그게 원죄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육만이 절대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불가항력적 존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먼저 바로 인간론부터 정립해라. 그게 본문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게 지금 30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만 아담 후예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은 유대인, 형제, 제자, 사도, 바나바, 사울 예외 없이 다 아담의 후예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 예수님 같으면은 뭐 굳이 바나바가 와서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들도 바나바가 소개를 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전히 육체가 절대요, 가시와 결과만이지 소용없다 이게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외가 없다 이겁니다. 우선 이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지금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본문에 설정해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먼저 본문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대상은 전하는 사람이나 전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나 다 누구다? 아담의 후예들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아까도 관념과 실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해도 그래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대표적입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관념이고 육과이 실제니까, 그러면은 말은 하나님이 뭐 오셔서 구원한다고 해도 육과 세상 구원이 실제인 거예요. 그걸 제가 율신 종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이 지구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천국 복음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율신 민단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회교나 다 합해서 지구상에 뭐 50억이니 60억이니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보면은 다른 거 다를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념이고 실제로는 육과 세상만이 절대인, 자범죄가 절대인 그런 사람에게 지금 천국 복음의 원죄 구원론을 전하고 구원시켜야 되는, 그게 지금 선교의 실제 내용이다. 이것부터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이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뭐냐? 그게 지금 예루살렘 신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도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신학은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이다. 중심 원리 또는 중심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성경은 중심의 법칙으로 계시하고 창조하셨다는 점을 좀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다시 자연에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뭐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데 또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게 7일 창조 설계도를 해석하느냐 6일 창조 해석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7일 창조로 설계하면 지구를 창조하신 다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은 뭐냐? 사람의 중심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그 성경이 중심 교리를, 원리를 계시한 것이 창세기 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네 강에 전체 지구 전체에. 뭐냐면은 영의 법칙은 제일 원인의 법칙이다. 제일 원인이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육의 법칙은 36,500가지를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신학은 이와 같이 중심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중심의 법칙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건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루살렘을 강조하는 이유다. 아니,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이렇게 예루살렘은 중심 원리요 법칙의 절대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신학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꼭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강림하시고,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예루살렘 신학이라는 것은 복음서 신학이다. 예수님이 복음서 사역 다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승천하고 강림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미 정립해야 되는 대로 예루살렘 신학은 복음서 신학이다. 그것을 오늘 27절에도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과 지금 부활해서 만나는 것을 복음서 때의 제자들과 일치하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 신학을 강조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담대히 전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신학은 둘째는 복음서 신학이다.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신학교 복음서 신학은 신관계다. 복음서 그 천국 복음이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에 가요? 성전이 있어 그래요. 성전은 그냥 그 구경 오는 거예요? 신관계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신학은 복음서 신학이요, 중심 법칙의 신학이요, 복음서 신학이요. 세 번째는 신관계 신학이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 뭐 금송아지나 그 단이나 또는 베델에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신학은 천국 복음 신학이다. 신관계의 신학이다. 이 점을 아주 차제, 이제 사울로 정립하는 복음 신학을 지금 이제 완료하는 거니까 이 예루살렘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신관계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원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자법죄의 문제가 아니다. 신관계의 문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 지금까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아담 후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거를 뭐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만이 아니야. 본문에 기록된 대로 뭐 유대인이든 뭐 사도들이든 다 똑같아. 이런 사람들에게, 육이 절대인 사람에게 영이 절대고 하나님이 절대고, 육은 실제고 하나님은 관념이고 영인 관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점을 지금 본문이 설정하는 가장 완벽한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는 아무리 별수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불가항력적 본능이 육체 우선이고 가셔 결과 절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나 영은 관념인데 그게 어떻게 거꾸로 뒤집혀서 하나님의 실제가 될 수 있어?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울로 설정한 의도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혁명적 전환이 바뀌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금 혁명적 전환의 원리를 베드로로 정립하는 게 더 명확할까요? 사울로 정립하는 게 더 명확할까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뭐 완전히 주님은 알지도 못하고 오래 핍박하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정 180도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로 해가지고는 이런 강조법으로 정립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울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유신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변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거죠. 순간에 완전히 개벽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야. 우선 구약 성경으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야. 무슨 중간에 하나님한테 무슨 훈련받고 그런 거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셔야 돼.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그 신앙이 잘못돼. 바로 될 수가 없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요한에게 침례 받기 전하고 후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야.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자기 위해서 살다가 아주 전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뒤집어졌느냐 안 느냐가 가장 초점이 돼 이래. 그 놔두고 무슨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건 하나도 소용없어. 한번 되돌아 모세도 어때요?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주님을 만나고선 뒤집어지는 거야. 안 그래요? 모세가. 요셉도 어떠냐? 요셉도 감옥의 죄수였던 사람이 뭐 죄수가 이제 인정받아서 나와가지고서는 관리를 지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뭐로 돼요? 총리가 되는 거야,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양치던 놈이, 아니,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이해되죠? 이 신앙을 제가 보면 너무 잘못 알아. 이걸 아시고선 이 법칙에 내가 어떻게 뒤집어질 거냐를 고민해야지. 그거 놔두고선 무슨 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무슨 열심히 뭐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벤다해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로 하면 봐라. 그동안에 베드로가 뭐 주님 따라서 이럴까봐 아예 지금 전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지금 뒤집어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본문도 지금 사울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 말은 순간에 뒤집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걸 우리는 혁명적 전환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찬송도 부르시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사람이 당장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다. 왜냐 이래요. 지금 사울이 만약에 혁명적 전환이 돼서 딴 사람이 됐으면 완전히, 그러면은 다메섹에서 무슨 광주리로 달아내린다거나 또는 본문에도 여전히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짓 하잖아. 지금 뭐 회사 사람한테 해봐야 뭐 되는 일이에요? 죽을 일밖에 더 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 당장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면은 가끔 제가 세미나 때도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위가 어쩌냐? 그래서 행위는 보지도 말아게. 여전히 똑같은데 뭘 그래.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이었다는 사람이 신본으로 바뀌는 거고, 이해되세요? 육이 절대에 있다는 사람이 영이 절대로 바뀌는 거고, 그런 거지. 내 생각,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실제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건 하면 못하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미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미나는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몇 번 받았네, 무슨 가지고, 말씀이 좋네. 그건 아무 소용 없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야, 이 영이 실제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도 전 다 틀리게, 아무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절대 안 되는 거야. 모태 신앙이 뭐가 중요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어떻게 내가 가치관이 실제로 뒤집어졌냐, 이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 사람은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뭐 전혀 안 바뀌었어요. 뭐 몇 년, 몇십 년을 봐도. 근데 뭐 자기는 무슨 아주 구유복음으로 뭐 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뭐 설득되고 별짓 다 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좀 깊이 하셔야 돼.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의도예요.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바뀌었냐? 여전히 다메섹에서 그렇게 해서 광주리로 탈출하고도 아직도 또 여전히 또 이 짓을 하는 거야. 저도 제 자신을 봐도 그래. 저는 확실히 부산서 가치관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제 의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뒤집어졌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달라졌냐?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년을 육하고 싸우는 거야. 아주 끔찍할 정도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제가 30년을 돌아봤어요. 참 부끄럽기 짝도 없고 뭐 참 너무 한심한 게 너무 많아. 그런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는 그건 아무래도 불가능해.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중요하냐? 지금 본문은 선교신학이다 그랬는데 선교신학은 조금 아까도 아담의 후예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절대고 가셔 결과가 절대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그 육군은 실제고 하나님은 영혼 관념인 사람에게 그 관념이고 그런 하나님이 그게 실제다. 그거를 믿게 해야 돼. 그걸 알고 믿게 해야 되는 게 선교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거나 말거나 하면 그게 무슨 선교야. 안 그래요?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니 육이 절대인 사람에게 영을 어떻게 전해야 돼? 육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이게 웬만큼 정립되지 않고서는 어떠냐? 그냥 육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영을 육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는 사울을 택한 게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보는 게 전한 게 아니고 뭐예요?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야 실제지. 관념은 그건 하나만 하죠. 또 22절에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그 증명도 물리적 단어라고 그랬어요. 선교는 그래서 어려워.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해. 그러면은 하나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선교 신학이 생각하면 참 정말 어려워. 아니, 육이 절대고 영은 관념인 사람에게 거꾸로 영이 실제고 육을 부인해라.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제자 훈련이고 펄펄 뛰는 건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야. 하면 할수록 그건 구원이 불가능해져.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 쪽에 익숙하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라 내가 너무 힘들어. 정말 날탱이였으면 너무 좋겠어.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나? 스스로 생각해 보셔. 대개 보면 다 자기는 하루 들어서 바뀌었다고 그래. 근데 제가 보면 전혀 아닌데 그래.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바꿔놓는 게 제가 지금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바꾸려면 뭐냐면 천국 복음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세상 복음인데 선교는 뭐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 사울로 정립해서 그 혁명적 전환, 사울을 그냥 한순간에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뀌는 것은 인간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 역사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가치관이 절대 문제다. 이것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째, 이제 천국 복음 신학을 올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천국 복음 신학으로 하려면은 오직 예수밖에 안 돼. 이 점을 잊지 마셔. 그 마틴 루터처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놓고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 때문에 오셨지 세상 복음 때문에 오신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원죄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야. 아니 성경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구원으로 오셨다고는 어디도 안 써 있어. 우선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가? 천국이야. 천국 복음이야. 그런 거지 예수 피로 제사 맞고선 삼박자 구원이 아니야.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성경의 가장 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야. 영생은 천국 영생이지 세상 영생이 어디 있어. 신천지 같은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오직 예수 외에는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이 복음을 주님이 그냥 이 복음이라고 그러잖아. 이 천국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립한 복음이죠.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 어디도 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세상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세상 복음으로 하는 목회자하고 상대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천국 복음이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아니, 천국 복음만 하면 되냐? 세상 복음도. 그래서 저도 세상 복음 조금 해볼까 그랬더니 그건 한 번 발 내디디면 못 돌아와. 두 번째는 왜 성경이 절대냐? 천국 복음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기록처럼 아니 인간관계가 문제면은 그 성경 필요 없어요 전혀. 성경이 뭐에 필요해? 인간 간에 윤리 도덕이 어쩌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 보세요. 무슨 전부 박애를 실현하고 무슨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 그러려면 성경 필요 없어. 성경이 뭐 필요해? 그래서 왜 우리가 내 생명 성경을 꼭 출판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내 생명 성경 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세상 구원이야.
인간관계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칸달리조를 실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모든 민족에 전하려면은 그래서 성경부터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내생명 성경을 발행한 거예요. 이전부터 아셔야 돼. 우리는 무신교를 보더라도 다른 내생명 아니고 보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건 아예 종교로 세상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생명 운동의 가량사는 아마존에도 올려놓은 거야. 왜요? 인간관계는 인간의 본능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사야서 8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천지 차이야.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 그건 성경밖에 방법이 없다 겁니다. 청법은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야. 왜 오직 믿음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영이 실체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영이 관념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과연 실제로 영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신론 아시죠? 사신론이 뭔지 아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본헤퍼입니다. 본헤퍼. 요새 많이 신문 광고에 나오대. 자유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본헤퍼가 사신론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학자인데 홀로코스트에 박해를 받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사신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 사신론이 뭐냐? 성경의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천지 창조하고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 아니 그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게 다 실제 사실인 게 확인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 사람 거기서 순교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론은 뭐냐 하면은 잘 들으셔. 사신론은 성경의 하나님은 믿어.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 지금은 안 믿는 거야. 현재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면 자기가 한 거 과거 걸 가만히 생각해. 그러더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렇게 대개 다 고백하고 믿더라고. 문제는 여기 있어요. 현재는. 남이 했다는 간증은 믿어. 근데 그게 나한테? 그건 안 믿는 거야. 그게 사실이냐?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할 적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현재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믿느냐? 그게 아니면은 과거 한 거 생각해보고 믿고 남이 한 거 믿고 성경, 그건 사신론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야? 그래 놓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건 관념이지 실제 아닙니다. 영의 실체라는 게 뭔데요? 영의 실체라는 것은 현재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중체가 지금 절대로 중요하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 전하는 데는 이중체가 목숨을 거는 것은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중체는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가장 완전한 증거야. 아니 이중체는 초월적 영이에요. 그 초월적 영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잉태할 적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창조해서 넣어놓지 않으면 없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뭐 이중체를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과거의 거는 생각해보면 믿죠. 그건 실제 지금은.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과 두려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천만에.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돼 이래.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7일 창조의 설계도. 왜 7일 창조를 하셨느냐? 천국 구원 때문에 그래. 천국 완성 때문에. 왜 원죄를? 천국 때문에 그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천국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 다른 거 아니야. 성신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성경이 절대냐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절대냐? 신관계 때문이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는 건 불가능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돼.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야 돼.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던 듯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뭐 가만히 있으면 하실 거다? 천만에. 그래서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또 8장 1절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지 뭐 성령의 역사를 뭐 여러분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제가 설명 잘해서 설득해서 또 세미나 듣고선 이해가 잘 돼서 천만에 얘기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뭘로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가치관이 육이 절대냐? 아니 실제가 안 돼도 내 가치관은 어느 쪽이냐 이게. 영이 절대냐 이게. 육이 절대냐. 어느 쪽이냐 이게. 그러니까 안 돼서 고민해도 그게 절대이지. 영이 절대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면은 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처럼 전 지금 30년 동안 이상을 30년, 40년이 넘었죠. 그러면은 참 끔찍하게 전쟁을 해야 되더라고.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이 차차 옮겨가시는 거야. 지금 사울은 대사도고 뭐 당장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하시면은 사로의 특별한 예로 본문을 정립해봐. 아니다 겁니다. 사울도 여전히 육체 우선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아무 데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은 뭐해?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아주 무서운 걸 많이 봐요. 예컨대 자기 가족이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그냥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되는 거야. 그 안 나오던 사람은 날탱이가 어느 날 가치관이 뒤집어져-가지고 틀림없이 구원받아. 근데 이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무리 봐도 내가. 가치관이 전혀 안 뒤집어졌는데 자기는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 따지도 그냥 저 사람 안 돼서 늘 걱정. 아니야. 안 바뀌어. 정말 무서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해.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꾸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자기는 가치관이 된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내가 고민 안 해. 그러면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되기만은 소원할 뿐이야. 여러분,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종말 때 종말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전 그렇게밖에 전혀 다르게는 해석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와놓고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정말 자기를 의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종말의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아무것도 전 바라는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 꼭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귀히 여기신 대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한 심령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